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특별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평화의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어떤 것인가? 단순히 어떤 이 다툼이 없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평 또는 평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평화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화평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데,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해, 중재하는 그런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까지 인도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혹은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속해 있고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화평, 즉 우리와 평화로운 관계,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일하는 피스메이커, 그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싸우거나 다툼이 없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다라고 하는 그 화평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본성은 전부 다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질 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아주 함축적인 단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말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제자들을 다시 피스메이커로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보냄을 받은 바로 오늘 주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의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 또 무슨 열사 이런 개념의 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란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박해를 받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이웃들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어려운 이웃들의 소리를 듣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모진 박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복되다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 곧 이웃을 위한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소리, 즉 그 어려운 이웃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심에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고난 속에 있는 삶을 우리는 기꺼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이 복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의를 위한 박해의 삶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핍박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의 상급이 크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곤고한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마다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